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과 잠깐 인사드릴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순종과 불순종의 한 끗 차이를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의 한 임금님이 신하들을 좀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저 앞에 가면 연못이 있지 않냐? 그 연못에 물을 떠다가 너에게 항아리를 줄 텐데 그 항아리를 가득가득 채워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3명의 신하가 임금님의 명령을 받잡는다고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붓고 물을 길어다 붓고 하는데 물이 어느 정도 차올라야 되는데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항아리 밑에 쪽이 물이 흥건히 고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또 가서 또 길로 오는 사이에 그 구멍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물이 졸졸졸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새나가고 또 길로 오면 또 새나가고 계속해서 물이 새나가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두 신하는 3명의 신하 중에 2명의 신하는 물 길로 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아무리 물을 길러 와가지고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니까. 이거는 항아리가 잘못된 거니까 항아리에 채워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구멍 바로 밑에까지 물이 채워질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채웠다라고 하고 우리 임무 끝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한 명의 신하는 계속해서 갖다 붓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미련 곰퉁이처럼.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갖다 부으면 물이 쏟아질 거 아는데도 미련하게 또 합니다. 왜? 임금님이 물을 길어다가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갖다 채우고 또 갖다 부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멍 때문에. 얼마나 있는지 밤새도록 물을 갖다 길어다 부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이 갖다 부었는지 연못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드는데
어느덧 거의 바닥을 드러낼 때쯤 되었을까요? 연못 한가운데서 뭔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무언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하가 물을 길러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게 황금이었어요. 금덩어리. 그래서 그 신하가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임금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지금 임금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지금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다 못 채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채워보겠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그런데요, 물속에서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황금입니다. 자기가 가져갈 수도 있는데 가져가지 않고요, 이거는 임금님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거 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누구 거죠? 그건 너 거야. 너의 것이야. 내 것이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선물로 미리 그 연못 속에 갖다 놓은 거야. 임금님은요, 누가 자신의 말에 끝까지 순종하는가, 충성하는가를 살펴본 겁니다. 3명의 신하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정말 다 항상 임금님 말이면 예스! 하고 응답하는 신하들이에요. 임금님 말을 잘 듣는 신하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주고 싶은데 진짜 내 말을 끝까지 잘 순종하는 그런 신하는 누굴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명령을 내린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2명은요,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중간에 포기했어요. 처음엔 순종했으나 중간에 끊었어요. 논리적이고 경험적이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한 명은 끝까지 했어요. 왜? 임금님이 명령하셨습니까? 그럼 임금님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 채워라, 연못에 물을 떠다 채워라 했던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 채우는 것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신하에게 상 주려고 하는 거예요. 상 주려고 물 떠다 그렇게 항아리 채우라 그런 거죠. 근데 끝까지 순종한 한 명의 신하는 그 선물을 상으로 받았던 겁니다. 황금을 상으로 받았어요. 오늘 저는 제목을 순종과 불순종의 한 끗 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끗 차이를 극복하라.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하는데 그 성도님이 요즘 이제 저희가 교회 여기도 저희가 다 리모델링하고 위에 카작도 리모델링하고 저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와서 딱 보시더니 어제 보더니 역시 목사님 평상시 하던 말대로 목수와 목사는 한 끗 차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수와 목사, 그러니까 숫자의 이 우 모음을 오른쪽으로 올리면 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목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도 목수 역할을 하나보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자 우와 아의 차이예요. 어쩌면 한 끗 차이고 미묘한 차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목수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는 목수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우리 말에 보면요, 님이란 단어가 있고 남이란 단어가 있어요. 남은 뭐예요? 서로 생명부지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근데 거기서 점 하나 딱 빼고 나면 뭐예요? 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운 사람, 애틋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님이 점 하나만 지키게 되면 뭐예요? 남이 돼버려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점 하나죠? 점 하나가 뭐 큰 차이일 것 같습니까? 근데 점 하나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은 한 글자 차이라는 겁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고 그 의미도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순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종의 기준이 뭐냐예요. 순종의 기준이 행위자에 있느냐 아니면 명령자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행위자는 순종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했느냐 아니냐를 끝까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는 누구한테 있느냐면 명령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그 부대의 대장이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그럼 순종하느냐 안 하는 그 직원, 그 부하들의 몫인 겁니다. 그 기준은 명령자에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 가장 필수적인 것은 순종이라고 한다면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이면서 성경의 일관적인 명령입니다. 유일한 명령? 정말 그런가? 성경에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유일한 명령? 근데 그 모든 명령을 하나로 모으면 순종이더라는 거죠. 성경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그의 후손들 우리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아담이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낯선 여자와 잠자리로 함께 했습니까? 요즘 이제 그 선거 때 되니까 또 별 희한한 얘기 나오는데 요즘 무슨 경기도지사 선거인가요? 또 어떤 한 남자와 여자가 또 불륜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즘 미투 운동인데 미투 운동 나와 상관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추문 안 하고 그런 걸 폭력을 안 했다고 하는 거 참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아담을 보면요, 아담은 그런 일들을 행한 게 아니에요. 다른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요즘 마약도 많고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마약을 복용한 것도 아니에요. 도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에요. 훔친 적도 없어요. 아담이 행한 범죄는 뭔가요? 딱 하나예요. 불순종.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너 마음대로 다 해. 그런데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진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순종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따랐나요? 아니요. 따르지 않았어요. 따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운명을 좌우해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 쫓겨나서 영원히 에덴의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그의 모든 삶의 특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것에서 거리며 대화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은요, 가장 중요한 순종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명령.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둘째 아담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어요.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대요. 칭의를 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순종에 대한 명령을 우리도 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뜻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럼 죄를 떠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순종이 왜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순종은 참된 거룩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성막을 지어놨는데 죄인이 그 근처에 가까이 오면, 또는 이방인이 가까이 오면 칼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마저도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를 어디에 속죄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야. 성소에 들어올 때 거룩한 곳이니까 너가 먼저 정결하게 해야 돼. 모든 것이 거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거룩의 출발점에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순종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최후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완전 모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무슨 얘기죠? 12살 되던 해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부모만 내려갔어요. 예수님 홀로 남겨졌어요. 사흘길을 간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흘길을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과 가족이 다시 나사렛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순종하며 사셨어요. 사실 어린 시절의 순종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고난받으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요, 순종으로 그의 이 땅에서 인간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인간의 인생을 마치실 때도 뭐예요? 순종으로 마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최후의 목표가 순종이라는 것을 몸소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은 순종하면 복받는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28장 앞에 본문의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뭐예요? 말세 예언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름대로 마태복음 13장 천국장,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축복장. 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왔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과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쭉 나와요.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내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이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너가 세상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요 엄청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면 28장 1절부터 저희 14절까지 본문을 정했지만 19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까지가. 20절부터 68절까지는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거의 3배나 많으면 저주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축복장이라고 별명을 붙여요. 왜? 저주와 축복을 자세히 내용보면요, 저주를 받는 기준과 축복을 받는 기준이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뒤에 있는 저주를 받는다. 그럼 이 저주를 받지 않고 그 저주가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너무나도 종류가 다양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축복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서 나열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순종이 중요하냐? 순종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삶만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복이냐? 아니요.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말합니다. 말세라고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돌아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그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순종하면.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마귀를 향해 대적하는 거다. 너가 뭔데 나한테 덤벼?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요, 우리가 무서워 도망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피해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따라가고 복종하는 하나님 까닭에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요 돼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귀를 대적하면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은 안 돼. 넌 누구냐? 아이고, 하루 강아지 법무서 문제를 모르는 게 나한테 덤벼?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요, 순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이유를 찾는다면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더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내용은 없죠. 뽕나무가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내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에 믿는다고 말을 해도요, 그걸 말로 표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드러내야 돼요. 내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고 드러내야 돼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들 뽑혀 바다에 던지라 심기어라 라고 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자이기 때문에 이 뽕나무가 그대로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너 한번 해봐.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잘 안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고 하죠.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어떤 외줄타기, 세계적으로 가장 외줄타기를 잘한다는 사람이 캐나다 쪽과 미국 쪽에 기둥을 받고 줄을 연결했습니다. 거기서 외줄타기 시범을 보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와, 당신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자전거, 한 바퀴 자전거를 타고 내가 건너가도 될까요? 건너가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당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그렇다면 사람을, 어린 아이를 목에, 목마르 태우거나 아니면 장성한 어른도 계셨습니다. 내가 등에 업고 내가 이 외줄을 타면 외줄 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와!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겁니다. 딴 사람은 못해도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박수치면서 환호합니다. 그래서 이 외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짐작이 가시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자원자 한 명만 나오세요. 내 목에 내가 목마를 태우고 갈 만한 사람 한 사람만 나오세요. 그때 아무도 안 나와요. 등에 내가 업고 갈게요. 목은 좀 불안한가요? 내가 업고 갈게요. 나한테 매달려만 있어요. 내가 그러면 외줄을 건너갈게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혹시 자기 쳐다볼까? 얼굴도 눈도 맞추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서 또는 그 당시 기분에 따라서 당신은 잘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보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환호하던 사람들이요. 당신 나와서 나와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라고 했더니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두려워서. 혹시 실수하면 어떡해? 떨어지면 다 죽는데? 말로는 잘한다고 당신은 할 수 있다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삶으로 나를 그 믿는 바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서 내 몸을 맡길 테니까 나 좀 데리고 가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순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 순종하여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나와 봐! 그럼 나와야 돼요.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배가요, 배가 이제 바다 위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배가요 공중에 올라갔다 쳐박고 막 울렁울렁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이러다 난파되는 건 아니야, 큰일 났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요, 한 아이 하나가요 굉장히 거기서 평안하게 뛰어놀고 뭐 흥얼흥얼거리고 혼자 하던 장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객 중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는 안 무섭냐? 무서워요. 왜 근데 너는 이렇게 평안하게 재밌게 놀고 있고 너는 얼굴에 무섭다는 표현가 별로 안 나냐? 무섭긴 한데요, 안 무서워요. 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얘가 한마디 해요. 뭐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 풍랑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저 혼자 왔으면 저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이 배 선장님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요, 절대로 배가 파손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 아빠는 단 한 번도 이런 풍랑에 침몰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라면 반드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겁나요?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건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만 갖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앞에 인용한 누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는요, 구체적으로 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게, 그게 순종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서 말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손가락질 하진 않을까? 쟤 참 바보 같아. 미련해. 안 될 거 뻔한데 뭘 자꾸 한다고 그래.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3명의 신하 중에 2명은요, 섬에 순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뭐에 부딪힙니까? 인간의 경험과 합리성과 논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환경에 부딪히는 거예요. 항아리가 깨져 있는데, 항아리에 구멍이 있는데 어떻게 물을 채워요? 불가능하지요. 순종 안 해요. 우리의 생각이 깨진 항아리를 만났다든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순종하나요? 그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볼 게 뻔한데 순종하나요?
그 길로 갔다가는 사람들한테 내가 손가락질 당한 게 뻔한데 순종하나요? 그 길로 가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순종하나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연못에 물을 떠서 항아리를 채워라 할 때 항아리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한 자에게 뭘 주려고요? 그 연못 속에 있는 황금을 상으로 주려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임금님의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논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바쳐드린 음식은 내가 산에 진밀할지라도 먹지 않겠다라는 게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은 뭐예요? 인정받는 자들이 됐어요. 나중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나중에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명의 친구 다니엘과 그래서 우상 음식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하죠. 던질 테면 던지십시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나는 왕의 형상 우상에게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풀무 가운데 당신이 우리를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그 풀무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미쳤어 손가락질 할 거란 말이에요. 미친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들은 순종해요. 믿음은 말로만, 입으로만,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뭐예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거는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 끝까지 가야 됩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상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풍성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만큼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28장에 보면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란 말씀이 있어요. 청종한다는 말이 순종하면 영어로 obe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이 말이니 순종하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가 중요해요. 부지런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삼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삼가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적혀있냐면 부지런히, 표준 세번역에는 부지런히 나와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 diligently.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 하고 떠나는 거예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저녁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준비하고요. 거기 다음에 땔감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사원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잠깐만요. 좀 천천히요. 나중에요. 미루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세리마태여 세간에 앉아있다 나를 따르라. 그 즉시 뭐예요? 세간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곧 즉시라고 하는 부사가 계속 나옵니다. 뭐예요? 즉각적으로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중에요. 내가 예수님 따라갈 건데요. 사랑받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 나중에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라. 예, 나중에 할게요. 일 미루지 말라고 우리 일반적으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순종하는 일만큼은요, 뭐예요? 부지런히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즐겁게, cheerfully, 기쁨으로 즐겁게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뭐라고요? 너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왜일까요? 제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일까요? 그때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안 드렸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미워서 그런다? 그런 말 없어요. 너희가 엄청난 소와 양의 기름으로 내게 제사를 드린다.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의 마음이 없구나. 너희 마음에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없구나. 너희가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기를 꺼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둘 생각을 안 해요. 이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제사는 거창하게 드립니다. 예배는 엄청나게 잘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근데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형식,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근본적인 것이 뭐냐? 즐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 1시간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느냐 아니냐라는 겁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사를 먹는데요. 이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간증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즐겨 했다는 거예요. 즐겨 순종했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부분적인 치사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예를 들었던 신하들 처음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다가 뭔가 안 맞아요. 자기 생각과 틀려요. 경험과 틀려요. 그렇게 해봤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럼 뺐어요. 거기까지만. 자기가 선을 구했어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행위자가 기준이 아니라 명령자가 기준인데 내가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 온전이에요. 자, 법이 1000개가 있습니다. 1000개 법 중에서 999개 지켰는데 나는 하나는 안 지켜. 하나는 어겼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범법자인가요? 아니면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시민인가요? 범법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법을 어긴 거라고요. 법은요, 치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다 순종하는데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씀에 다 잘 듣는데 한 가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불순종하는 자녀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자녀라고 그래요? 다른 건 다 순종 잘해. 그 하나만 안 할 뿐이지. 하나만 안 해도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토마스 왓슨이 아니라 헨리 리차드라는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했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에 간증하는데 어떤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요, 이제 매일매일 19절씩 그들의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10절 그들의 언어로 바꾸는데요. 누가복음 6장 30절을 이제 가르칠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이 선교사님이
갈등을 했습니다. 6장 3절 내용이 뭐냐면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와서 내 것 좀 달라고 하면 그냥 주래요. 그렇고요. 가져간 사람한테는요, 내 걸 막 가져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되돌려 달라고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집에 뭐 오늘 좋은 뭘 샀다. 우리 그 임지사님이 얼마 전에 뭐 건조기? 나 건조기 필요한데 지사님이 나 건조기 가지러 갈게요. 그래 건조기 갖고 오면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안 줘요? 여기 성경에 주라고 그랬는데 달라고 하면 주라 했는데요. 저도 제 거 달라고 하면 줄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면 분명히 저 토인들이 저희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내게 와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내가 다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다고 해놓고 달라고 하면 주라고 그랬는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가져갔는데 되돌려달라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에 빠졌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말씀을 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해? 이건 빼?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건 안 해? 이건 아닌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헨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번역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측한 대로 그 원주민들이요, 선교사님한테 와서 선교사님, 그거 다 주세요. 선교사님 시계, 그거 좀 주세요.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 선교사님 커피 마시는데 커피 포트하고 커피 좀 더 주세요. 가져가는 거예요, 다. 옷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옷 말고는요, 입고 있는 옷 말고는 싹 가져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달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 다 감고 또 다음날 또 10절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며칠이 지나자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간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선교사님이 순종의 모델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가져간 사람이 돌려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는데 진짜 그래?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솔직히 저희도 그러잖아요. 나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근데 그 말씀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뺏길 거 알면서도. 그래서 뺏어갔어요. 근데 달란 말을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자기 것 다 말을 안 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그 원주민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중간중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내가 완전히 순종하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 이거 못해. 나 그러니까 안 해. 그런 거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장사 이제 하는 분들, 음식 장사 이제 저희도 이제 좀 한다고 하게 될 텐데, 저희 어머님이 저 고등학교 때, 시장통이죠. 시장통 길에서 그 아래 이제 거기서 분식점을 하셨어요. 칼국수집. 칼국수, 만두, 냉면, 떡볶이. 그래서 그 통에 저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국집을 하는데 어머님이 참 순수한 신앙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장사 안 해. 라고 해서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하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원망이 많아요. 아니, 왜요? 일요일날 장사하느냐고. 왔는데 헛걸음 치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못 보시냐고. 주일은 쉼이다 써놨잖냐고. 그거 좀 보시죠. 우린 주일날 쉬니까요.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어저께 헛걸음 했으니까 오늘 많이 드릴게요. 더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막 처음에 원망하고 뭐라고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토요일 날이 되면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더 많이 와요. 와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들었어요. 아줌마, 내일 안 하죠? 예, 내일 쉽니다. 주일이니까 쉬죠. 그래요? 그래서 왔어요. 내일 먹고 싶을까봐 미리 왔어요. 그래서 미리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주일날 쉬었습니다. 월요일 됐어요. 월요일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어저께 우리가 헛걸음친 거 알아요? 어저께 먹고 싶었는데 자꾸 생각나는데 문 닫았죠? 그럼요. 주일하니까 문 닫았죠. 그래서 오늘 왔어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래서 문 열자마자 달려왔어요. 그 월요일 날은요, 낮 시간부터 사람이 바글바글 거려요. 저희 아버님이 배달도 하셨거든요. 그거 명지대학교. 거기 설가방 2개씩 들고요. 오르락내리게요. 아버님 그때마다 힘이 있으셨어요. 가끔 그 대학교가요, 학교가 건물도 노후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돼요. 하필이면 7층, 8층 조교실에서 배달이 와요. 10그릇. 와, 아버님이요, 10그릇 2개 들고요, 올라가셔요. 제가 한번 따라간 적이 있거든요, 방학 동안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주일날 안 하니까요, 토요일하고 월요일날 알아서 와가지고요, 매상이 화수목금은 평균해요. 그래도 딴 데보다 잘 됐어요. 근데 토요일하고 주일날은요, 훨씬 더 많이 돼가지고 주일날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에 있어서 그게 순종이었어요.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순종은요,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 완벽하게.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래요. 가다가 내 뜻 가져오는 게 아니야. 하다가 요거 조금 내 생각을 가미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타협이 여지가 없어요. 잠깐 돌아가는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 화면의 내용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친 인생이 아닌 열린 인생으로,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으로, 패배 인생이 아닌 승리 인생으로, 썰물 인생이 아닌 밀물 인생으로, 상처 인생이 아닌 치유 인생으로, 피해 인생이 아닌 수해 인생으로, 열등 인생이 아닌 우등 인생으로, 미로 인생이 아닌 대로 인생으로, 하급 인생이 아닌 상급 인생으로, 꼬리 인생이 아닌 머리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을 비춰주시고 너의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주님은 기울이시고 또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기적으로 복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